바울 선교를 보면 1차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이제 2차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다가 1차 선교에 너무너무 자기를 지지하고 또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와 헤어지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자기 사역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이제 키를 바꾸어서 빌립보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도 당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유대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핍박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그 동기에 4차 선교에 바울을 붙들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또 폭동을 일으키는 그 같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유대인의 핍박은 극렬했지만 바울은 3주간 동안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의 그 폭도들이 또 바울을 핍박함으로 결국 베레아에서도 떠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간 것이 바로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란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참으로 아덴 지역에서는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선교의 전략이라든지 말씀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정해 가지고 문화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인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걸맞도록 아주 합리적으로 또 아주 사변적인 변론과 답을 얻어내고 그들의 이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못했어요. 아레네오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때 아주 그 철학을 말했던 아주 중요한 두 학파와 변론도 하죠. 근데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이 살아난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큰 핍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특징이 그 전까지 왜 떠나느냐? 바울이 있을 수 없는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되지만 아테네 선교는 전혀 핍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게 되는 17장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그랬어요. 누가 가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테네 선교는 바울은 이랬습니다. 아주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선교가 굉장히 위축감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 때, 환난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했지만 전혀 아테네 선교에서는 그 같은 사실이 없었어요. 도대체 웬일인가 아주 위축되어서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가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떠나서 19장을 가서 보면 이제 에베소로 선교 지역을 옮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도의 그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아테네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정신적인 중심지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모든 문화는 그 바탕이 아테네의 철학이었습니다. 지혜자 하면 그 사람들을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이 없다, 조금 더 배웠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좀 더 뭔가 가지고 살려고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고린도 지역에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를 잇는 항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 정부는 아가야 주라고 하는 주를 만들어서 그 주의 수도로 고린도를 세워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주정부가 있는 도시니까, 그리고 수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총독이 머물 수 있는 관저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로마 군대가 있고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무엇이 발달했겠습니까? 부도덕한 사회, 향락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아테네와 다른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이곳에 와서 정말 그 좌절 속에 왔지요. 아주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바울에게 왜 아테네의 선교가 절망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왜 너의 선교가 각도가 다시 틀어져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서 다시 한 번 더 선교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다듬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사명감으로 세워지는 것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멤버를 만나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다 처진 바울에게 진짜 참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죽으로 천목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취직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자신도 그것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로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이때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맨 첫 번째, 알아줘라, 문안해라, 위로해줘라, 받들어줘라 하는 첫 번째 주자를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세우는 것을 봐요. 바울은 그를 복음의 자신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진짜 바울의 수족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가서 보면 자기 집을 바쳐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자기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됐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따라갔고,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또 디모데를 협력해서 돕는 저 멋있는 마지막 주자로 바울의 어깨가 다 처지고 정말 절망하다시피 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참된 동력자를 붙여서 이렇게 선교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덴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제 합쳐서 함께 선교하도록 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진짜 사역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고린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심히 떨었겠습니까? 그때 고린도에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봐. 아테네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그들에게 맞게 변론하면서 이치에 맞도록 그들의 이해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예수 그들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면 그들이 반대할까 봐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그가 선교한 자세가 고린도에도 일어날까 봐.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아주 음란이 판을 치고 불륜이 판을 치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친 이곳에 자신이 또 거기에 동화될까 봐 바울은 두렵고 약해진 그가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두루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이 자신을 파송해서 성령이 쓰셨던 그 똑같이 바울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대.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시다.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 수준도 아니고 사람이 가진 어떤 여건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라고 담대히 직설적으로 확실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조했던 그가 이것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만이 그들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그는 다시 깨닫고 다시 변화되어 사역의 자신을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고린도 사역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핍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좌절을 느끼고 아테네에서 떠났던 그 바울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동력자를 함께하는 동력자를 세워주셨고,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킬 수 있는 불이 난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말하고 그렇게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의 비방과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핍박 가운데 무엇을 또 깨닫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어떤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세운 목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바울 뭘 깼습니까? 깨닫습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바울이 원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이방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회당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자꾸 유대인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는 이방인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면, 교회의 본질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교회가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자꾸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자꾸 동원하는 것보다 진짜로 복음에 우리가 똑바로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교회에 맞도록, 우리 검단교회 이 건단적에 맞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그랬으면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가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이방인 집이거든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의 각도를 틀어서 정말로 바울을 쓰는 목적대로 방향키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믿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핍박했지만 회당의 담당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돌아오면, 그 목적에 바르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까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그렇게 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바로 이 회당장에 직접 세례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회당장이 막 돌아가 버렸는데 다른 회당장을 세우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서 법정에 고소해서 폭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여러분 이렇게 붙들어 봐서 그때 얼마나 무섭게 했겠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고소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매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됐어요. 주변가들은 이때 바울이 또다시 큰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다. 해도 또 핍박이 시작되니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탄탄대로로 잘 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거리가 더 많이 생겨지고 삶이 더 시련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보니까 시험이 자꾸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절망이 안 옵니까? 시련 속에 여러분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그런 바울에게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 아닙니까? 축 처졌는데 하고 하면 또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오셔서 잠잠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서 11장 11절에서 쭉 이제 1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어미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으로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때 모세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는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뵀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까? 그럴 바에 하나님 오히려 나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큰 절망이 왔으면 모세가 그렇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해도 또 막히고 자꾸 그래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전도에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방해하는 그 배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죠. 성도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해봐야 안 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지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참 멋있지요, 하나님이.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자 지금 누구 편을 들리게 하세요?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폭도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고소해서 합법적으로 구타하고 합법적으로 위협해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총독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네 법 가지고 하니까 너들 해야지. 왜 여기 왔느냐고. 우리 그들을 그러니까 그 안건이 기각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고린도스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해당장, 여기 보니까 소스데네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구타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면 해당장이고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세사람 됐지만 그 후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울아, 잠잠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반전이 있어요. 19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꼼없이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 오히려 더 거룩한 사역으로 더 멋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세요.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데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복음 전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0절 그 하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12제자 전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살핀다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하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구하는데 내 삶이 꽂혀지면 거기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기업도 지키고 그의 가문도 지키고 그의 가정도 지키고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요? 생명 구원하기를 위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며 산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선교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하라. 담대히 복음 전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천국 안 데려가시고 왜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에 살게 합니까? 사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성에, 아직도 이 검단 지역에, 아직도 내 환경에 누가요? 내 주위에 이웃에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택한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이 검단 지역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저께 동성애 때문에 서울시청 대한문 광장에 난리가 났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주께로 데려올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 떠야 되겠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도 주께로 정말 오늘 여러분 다 작정하시고 주께로 정말 복음의 청량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을 비롯한 울산, 창원,
밀양 이런 지역에, 경남 지역이죠, 그죠? 초창기 한국교회 그 복음이 들어올 때에 호주 장로교 선교자 엘버트 클레멘트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경남 지역에 왔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좌절 속에 교회를 세우고 70여 개의 교회를 세웠대.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30년 이상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이것을 알면서 혹시나 이거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냐 하고 추방을 하는데 추방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읽어보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우리 초창기 선교사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말이지. 아내 하나 죽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방되는 그날까지 그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군대에서 전쟁할 때에 마지막 그 전령이 와서 알려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남편을 가고 또 남자가 내 아들, 자녀들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하죠. 만약에 전쟁이 이기면 나도 살고 다 살지만 전쟁에 지면 성도 빼앗기고 자기들은 노예로 붙들려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령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교회 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새정민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꼭 여러분도 대신자를 정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꼭 한 명 이상을 축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